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 4절 9절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세우게 됨으로써 복음을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은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단절되고 서로 대립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쪽 50%만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일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10계명 가운데 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혼동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말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을 주일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나 의무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받은 이후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킬 필요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이 추구하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새로운 창조,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또 안식일과 주일은 서로 단절된 것 같이 보이고 서로 원수처럼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일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가 오신 것은 구약 율법의 연속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지향하는, 즉 목표로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를 완성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율법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율법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이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참고로 이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가 되었고 율법이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 또 전쟁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약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서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율법이 폐기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4절 우리 김영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1절에 언급한 것처럼 1절, 2절에 언급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또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7장 4절, 6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6절에도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극복하고 이겨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율법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부패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도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한마디로 진리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과거 구약의 율법은 두려운 법이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바울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 원하는 바는 단순히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 얻기를 기뻐하고 또 소망하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했는데, 에피라고 하는 말은 무엇 위에 또는 무엇보다 높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보다 높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 그거를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도로 망한도다. 저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저들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율법이 정한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딱 한 차례만 하면 됩니다. 언제냐면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는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금식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는 1년 1회 대속죄일에 한해서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게 되면 금식하는 횟수가 1년 4회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성경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까 율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금식일은 1년에 몇 번이라고요?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날. 그런데 후대에 가면은 금식하는 횟수가 1년에 4회로 증가됩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 10월의 금식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금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한 것을 슬프지만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또 슬프지만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일로 제정을 해요. 자, 이것처럼 분명히 1년 1회만 금식하면 됐었는데 후대에 가면 4번으로 바뀝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몇 번 금식을 합니까?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2번. 나는 1회에 이틀을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러면 1년 52주로 잡으면 총 몇 번을 금식하는 겁니까? 104번 정도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3분의 1 가까이를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식이 뭐가 된 겁니까? 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율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금식은 하루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그 사정에 따라 또 이제 금식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정한 금식일은 1년 1회였는데 후대에 가니까 4회로 바뀌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무려 1년에 약 3분의 1 정도를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이 금식이 자신들의 그 의로움을 뽐내고 의로움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청의 11조도 철저히 한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너스레를 떠고 자랑을 합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들이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프게 지적하잖아요. 너희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너희가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신의 의를 뽐내기 위해서 뽐내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하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특히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증표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받을 길을 제시한 하나의 증표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보시면 4절 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4절에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과 그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모범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 근본적인 지식은 망각한 채 자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0장 4절. 오늘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기 위하여 그거를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이것이 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몰랐던 지식인 것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식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뭐예요? 4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그들이 근본적으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노시스는 그냥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에피라고 하는 말이 높다, 뭐뭐 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 위에 있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상식 수준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알고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가 있다. 멸망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경건해 보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지식은 그들이 망각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의를 쌓다가 그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도 예수를 그들은 걸림돌로 여겼다는 거죠. 부딪히는 돌쯤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목표하고 구약의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의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결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유효해서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종결 또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부부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의남 성도님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말은 믿음의 시작주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과 또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그렇죠.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율법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이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까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죄인이었던 내가 짊어져야 하고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마침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 전서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디모데 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예, 여기서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을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림자요. 예수는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마라톤 경기를 한다든지 목표 지점이 있으면은 향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와 같이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율법의 마침을 완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라톤 경기 하는 사람들이 목적지가 없으면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지 못하고 때문에 마음대로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 지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목적지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비로소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지식, 옳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열심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들이 뭐를 버렸습니까? 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 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열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열심 이전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이 교회를 깨뜨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바른 행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의 경우였다는 거죠.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구원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율법에 처한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20절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남들과 달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희들은 개야 개. 그렇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척합니까? 얼마나 열심 있는 척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 그게 초점입니까? 아니죠. 그 기초가 무엇인가 이게 초점 아니겠어요? 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행위를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반석 삼아서 살아가는 자는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정말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참고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정말 내게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바른 믿음을 통하여 바른 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